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삭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순종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할 텐데, 순종의 관점 속에서 또 우리가 이삭의 결혼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결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었으면 자기의 재산을 그 종에게 다 맡겼겠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이 종은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종의 충성된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냥 종이고 자신의 주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종에게 이름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종은 그냥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고 주인의 말에 따라서 충성할 뿐입니다. 종이 일을 잘하지만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자기 드러냄이 없어요. 그냥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주인이야, 그리고 나는 그냥 종이야 하는 이 주종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음식도 거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 종은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삭의 결혼을 보게 되어지면 결혼의 주도는 아버지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작업은 누가 합니까? 바로 이 종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연애 결혼 시대입니다. 중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요즘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결혼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아브라함 시대의 결혼 문화는 이 적용하기가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 문화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이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의 구성, 그리고 결혼의 원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도 순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삭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요. 아들, 이제 결혼해야지. 사실은 나이가 40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결혼할 나이가 사실 지났습니다.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네 처를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아버지 고향 땅에서 구해 와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나나 내가 가지 않고 종 있잖아, 우리 집안에 충성된 종, 그 종을 보내서 내 아내를
구해오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제가 참고 참아왔습니다마는 아버지, 아니 나랑 그리고 내가 살 여자를 내가 얼굴이라도 보고 골라야지. 어떻게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종이 가서 구해온단 말입니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렇게 거부를 했다면 이런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왜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때에 이런 결혼까지도 전폭적으로 뭐예요? 아버지 뜻에 따라야. 그런데 사실 그 배경에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중매로 여러분 만나서 결혼을 했던 연애 결혼을 했던 그 배우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왼수가 따로 없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 속에 고통이 있지만 처음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문제가 돌출됐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는 분명히 시작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결혼 생활에 있어서 행복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매일매일 그냥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 결혼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2부 예배 때 찬송을 오늘 모여 찬송하면 제가 찬송을 불렀는데 어떤 분은 야, 결혼식장에서 부른 찬송을 왜 불렀나?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데 제가 우리는 늘 불러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삭의 결혼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당부를 하죠.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며느리로서의 기준을 정해주는데 여기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아브라함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는가? 와봤더니 이 가나안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신앙의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같은 며느리를 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앙이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 그게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왜 중요하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주일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좋은 날씨에 왜 교회를 가서 청승밖에 앉아있어? 교회를 가려면 1년 12달 52주 있는데 비 오는 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날 그런 날 정해서 그냥 가서 앉아있지 왜 주일이라고 해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대한 가치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마다 달라요. 세계관도 달라요. 하나님 믿는 우린, 성경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르지만, 이 세계관이 다른 사람은 창경궁의 원숭이 보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또 인사를 해요. 이 세계관이 다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이 어떠한 세계관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아갈 사람이에요.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 이 가치가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잘 믿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왜?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부모들을 집안에 두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신앙 좋은 자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신앙 좋은 사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분명하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위든지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바람직한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위나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혼인할 때 믿지 않는 며느리 드리지 말고 믿지 않는 사위 드리지 말아라. 잘못하다가는 너희들 자녀들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자녀,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의 믿음을 상실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러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끊임없이 신앙 문제 때문에 다툰다고 한다면 나중에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러고 넘어갈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부부가 신앙이 같아도 이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인생의 슬럼프를 이겨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요. 아니, 이 어려운 때에 뭐 꼭 11조를 해야 돼. 뭐 브레이크를 걸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울 때 이만 해도 될 텐데 꼭 교회 건축을 했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문화적으로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는 다 불신의 문화예요. 그래서 부부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동역자가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 힘든 판에 한쪽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내린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힘든데 그러면
그만 살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헌신의 모습을 보여서 하루빨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의 실패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초창기에 기도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결혼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은 1번 그냥 속을 뒤집어놔요. 하루 지나니까 2번이 와요. 그 다음 하루 지나니까 3번이 와요. 몇 명이 1000명이 와서 들들들들 볶는데 살 수 있겠어요? 한 명이 들들 볶아도 못 산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신앙 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오늘만 가서 우상에게 가서 제사하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래도 유아세례 교인인데 내가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 번만 바알 신전에 아세라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 드리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자식 때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훌륭하게 두었어도 그리고 지혜로운 왕도 결국은 결혼 잘못하니까 인생 망가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부부가 단순히 함께 사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는 세계관이 같아야 되고 또한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저랑 저희 집사람이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사역을 위해서 다녀왔다고 했는데 처음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북방선교가 정말 필요하구나 느꼈어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민다나오 선교를 하잖아요. 다 우리 동남아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길에 가다 배고프면 남의 거라도 바나나 따 먹으면 돼요. 그리고 목마르면 올라가서 야자 하나 따 먹어도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길에서 군고구마를 파는데 거짓말을 조금 못해서 고구마가 팔뚝만 했어요. 그거 하나 가지니까 3끼를 먹겠더라고.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필리핀 민다나오도 길거리 가다가 보면 뭐가 있어요? 토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토란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먹는데 언제 먹냐 그랬더니까 굶어 죽을만 하면 먹는데. 근데 우리는 그 토란이 명절 때나 먹고 얼마나 토란 때도 비쌉니까? 거기는 그냥 길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뚜얀도요. 거기 단호박 농사가 너무 잘 돼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심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몽골을 갔더니 6개월이 겨울이래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8개월이 겨울이래요. 영하 40도. 좀 올라가면 영하 50도래요. 겨울이. 그러니 이게 농산물을 심을 때가 있냐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첫날 사실은 주일 지키고 우리가 갔기 때문에 피곤했는데 첫날 좀 돌아보고서 저희 집사람이 한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교지만 막 신경 쓰고 우리 선교지만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이 선교사들 불쌍하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선교사님 차를 타고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제 우리가 새벽 3시까지 얘기를 나눴다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새벽 3시까지야. 결혼해서 몇 년이신데 아직까지 그렇게 밤새워서 얘기할 거리가 있니? 자기네들은 25년 됐는데 벌써 12시 전에 얘기 다 끝내고 할 얘기 없어서 자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할 얘기가 많은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치. 핵심 가치라고 말하는 가치가 동일하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동일하지 않으면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그냥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무엇인가를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부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집에서 안 하더라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였어요. 독신이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41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놀라운 변화에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보다 아내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서보다 아내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이 종교개혁자 할 말이냐고.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 마음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보다 아내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아내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예? 여러분 그리고 또 연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일관성을 갖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질성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죠. 제사를 지내는 집에 시집간 우리 집사님들 지금부터 벌써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딱딱 굳은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 아주 굳어져 버렸대. 스테인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 음식을 해야 되고 제사에 참여를 또 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또 자기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또 손주들 데리고 오면 절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소모적인 갈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내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거부하게끔 할머니 저는 안 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안 해요. 왜? 저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절을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애가 버티는 데는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 어떻게 할머니가 하라는데 해요 말아요. 그러면은 결정권이 부모에게 오면 그 다음부터는 시부모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의 인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혼 청년들도 많아요. 결혼을 꼭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혼밥, 혼술, 뭐 혼집 해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지금 교제하는 사람, 요즘 아이들 말로 뭐 남친, 여친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교회 나오도록 하고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결혼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해야 돼요. 저도 어제 주례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결혼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축하를 받으면서 목사가 주례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저렇게 주례를 하시려는가? 뭐 우리 교인들 다 아다시피 저는 주례비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가정에
축복된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사의 수많은 갈등과 풀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은데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혼자 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결혼을 두고 볼 때에 여기에 두 번째로 바로 이 이삭의 결혼은 뭡니까?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12절부터 14절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종의 기도예요. 종의 기도. 종의 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우리 주인의 며느리, 우리 도련님 이삭의 아내, 저 순조롭게. 옛날 성경에는 순적하게 그렇게 표현했죠. 순조롭게 만나는데 하나 더 붙였어요.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물을 길러 왔었을 때에 내가 물을 요구하면 물도 주고 저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요구하면 낙타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아가씨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기도는 나보다도 종이 해야 되는구나. 종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마시고 본인이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결혼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젊은이들은 우리가 젊은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결혼이 그 인생에 그 미래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충석영제도 1번 기도 제목이 결혼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지 올해를 넘기지 않아요. 항상 1번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기도 가운데 만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려워도 견뎌내요. 이겨내요. 왜? 기도의 응답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분명한 표징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우물 곁에 있을 때에 어떤 아가씨가 물 길러 갔었을 때에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신비적인 기적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 확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표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그 전기 속에 젊었을 때에 아주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망설여졌어요. 이 여자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1번 이 여자와 결혼한다. 2번 쪽지에다 결혼을 하되 좀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 정도 한다. 3번 뭐라고 썼냐면은 저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심의를 뽑았는데 그만 3번을 뽑았어요. 저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결혼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충석 씨도 하지 마세요. 이런 방법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47살이 되어서 몰리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 여인이 힘들게 했어요. 자기가 감리교의 창시자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 밤새워서 바가지 긁어갖고요. 그 사람이 전기 가운데 보면은 이 결혼 쉬운 거 아니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죠.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래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응답인지 묵묵히 좀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서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이 종이 알아보고 있는데 친절하고 마음 씀씀이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가씨의 품행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로서 합당한가? 우리 이삭의 아내로서 합당한가? 첫 번째 뭘 보게 돼요? 아주 친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이 뭐라고 말해요? 내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물동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가지고 내가 물 마시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자면 좀 쌀쌀한 아주 까칠한 아가씨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노인인데 그것도 처음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왜 내가 당신한테 물을 주냐고 여기 바가지 있다고 물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나면 물을 주고 나고 아니 내가 사람에게는 물을 주지만 당신의 낙타까지도 왜 내가 물을 줘야 되냐고. 여러분 낙타가 물을 조금 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낙타를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이 다 소진되었을 때 낙타를 죽이고 그 낙타 뱃속에 있는 물통 속에 물을 꺼내 먹는다. 낙타가 물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8절에 리브가의 태도가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아주 급하게 물 달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노인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행동. 여러분 자그마치 10마리인데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물 마시게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죠. 그리고 낙타에 물 주고 여기에 보면 급히 그리고 달려가서라는 말이 표현되어지잖아요. 막 또 달려가서 쫓아가서 물을 기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리브가가 볼 때 뭐예요? 이 아가씨가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구나.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구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얼굴도 모르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종이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도 넉넉하고 베푸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예요?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 집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종이 이야기한 것에 듣고서 허락을 하는데 58절을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다 가겠네. 사실 이제 고향 땅에 우리 주인이 며느리를 구하라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하고 있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 리브가 그런데 따라갈래?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랑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떤 집안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결단을 내리잖아요. 결단. 여러분 사실 이삭은 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리브가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이런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 집안에 필요했던 거예요. 옛말에 아내 얼굴 예쁜 것은 3달 가고 마음씨 고운 것은 3년 가고 음식을 잘하는 것은 30년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삶의 태도예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아내는 폼보라라고 하는 원의 수녀였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니까 이 수녀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마틴 루터를 돕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포모라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의 부인이 그 인물이 그렇게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니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잘 그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글에는 뭐 길다란 얼굴에 툭 튀어나온 이마, 볼품없는 긴 코에 고집이 세 보이는 완곡한 턱, 할 것 없이 하여튼 뭐 얼굴을 뭐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격이 급해서 남자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한대요. 그런 여자였대요. 그런데 이 폼보라가 사실은 마틴 루터에게 큰 역할을 해요. 루터는 식탁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원에 방이 한 40개가 되었는데 그 마틴 루터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밥을 다 해댄 게 누구냐면 폼보라가 밥을 다 해댔어요. 그 많은 손님을 다 치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마틴 루터는 지병이 있었어요. 통풍, 관절염, 불면증, 감기, 변비, 결석, 현기증, 이명. 우리가 보면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약초를 구해다가 먹이고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틴 루터의 건강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중에 고백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납니다. 나에게 프랑스나 베니스를 준다 해도 폼보라와는 바꾸지 않겠다. 야, 한 나라를 준다고 해도 아내와 바꾸지 않겠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현명한 청년은 외모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는 가능성을 봐야 돼. 돕는 배필로 나를 허락하셨다면 내가 도와서 결혼할 때보다 훨씬 나은 인격자와 훌륭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체크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집사님들 죄송하지만 내가 그래도 결혼할 때는 이만한 존재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보다 훨씬 지금의 삶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결혼한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돕는 배필로 지었으니까 내가 이 남자를 도와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남자도 내가 돕는 배필로 나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도와서 내 아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더 나은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니까 떠놓고 그때는 이때는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외모와 물질을 따지는 데서 좀 벗어나서 신앙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서로 만나서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집사를 선택할 때 요구한 기준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곧 평판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부 예배 때 제가 저희 집사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전도사들 사회 속에서 뭐 특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나중에 한 얘기가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 뭐 총신대학을 나왔으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이 아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사실은 들어보니까 상당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런 거하고 저한테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보고 결혼을 해서 사실은 제가 물론 강사고시 보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 봐서 목사가 되었지만 그 뒤에 어려운 설림 속에서도 제가 다시
또 석사 박사하고 공부를 해서 학교에 강단에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저 집사람이 가능성을 보고 끊임없이 끝까지 참아주고 밀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에 대한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혼하면서. 그래서 상대방의 가능성, 숨겨져 있는 가능성, 그것을 보고 서로가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결혼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온전한 바람직한 결혼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삭이 결혼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양가의 부모가 축복 속에서 결혼했다는 거죠. 보게 되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나 오라비, 라반이 인정하는 결혼을 하죠. 여러분,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저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지만 제 위에 동서가 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 동서도 마찬가지고 둘째 동서도 마찬가지고 결혼 얘기가 왔을 때 장인 어른이 친히 가서 그 주변을 돌면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어떤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다 알아봤어요. 저만 알아보지 않고 결혼했어요. 다 알아봤대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둘만이 좋아서 되는 부분도 아니겠구나. 왜? 집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분인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 그 사람의 학력이 뭐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나면 화목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심은 꼭 봐야 된다. 여러분, 요즘 많은 부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부부간에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30년 40년을 살았는데도 우리 아내는 저 구제불능이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답답한 남자랑 살았기 때문에 제가 심장병이 온 겁니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서로 간에 알다가도 모르겠대요.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많은 커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한쪽이 충동적이면, 그리고 모험적이면 한쪽은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사람들로 만나게 되어져요. 한쪽은 기질상 발랄하고 상냥한 성격이라면 한편은 무뚝뚝한 성격을 만날 수 있어요. 한편은 성질이 급하면 한편은 천성이 느릴 수 있어요. 한쪽은 돈을 잘 쓰는 성향이라면 한편은 절약형일 수 있어요. 이거 좋아예요, 좋아. 이게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균형과 조화인데 자꾸 나를 닮으라고 그래. 그렇다가는 뭐 집안 거덜나게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떤 집안은 나가서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 내가 타줄게. 내가 김마담이야. 그러면서 타주고, 그러면서 절약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이지. 때만 되면 나가서 먹자고, 나가서 마시자고. 그러면 집안 경제적인 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된다. 한쪽에 떠들면 같이 떠들면 싸움하는 줄 알아요. 한쪽에 떠들면 한쪽은 들어주면서 그러냐고 고개만 끄덕거려야 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남편을 힘들어하거나 아내를 힘들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르게, 남성이라는 기질과 여성이라는 기질 자체가 성적으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훌륭한 배필감을 만들어 놓고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장소에 있었죠. 정확한 시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배필, 우리의 배필이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고 그러면서도 결단력이 있는 멘탈이 강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러한 여자는 유순한 이삭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만났으면 정말로 늘 행복하고 늘 즐거운 생활을 했어야 됐겠죠.
그런 동화입니다. 동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심각한 문제에 나타나잖아요. 그 자녀가 누구예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의 갈등.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맞는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갈등 구조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은 자신들의 섬김과 나눔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해서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형통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닌 이상 완벽한 배필은 없습니다. 어려움과 갈등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갈등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툼이 있고 수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행복 많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가장 기쁨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중에 만났다고 해도 주님의 인도한 심 속에 만났다고 해도 결혼할 때는 좋은 인격과 마음의 씀씀이가 넓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은 결혼의 이미지로 화려한 결혼식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식은 잠깐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결혼 예비학교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사주를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그걸 가르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을 준비해야 되지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다퉈요? 결혼식을 준비하느라고 다투는 거예요. 장소 때문에 다투죠. 그 다음에 선물, 양가 선물 때문에 다투죠. 폐물 때문에 다투죠. 신혼 여행지 때문에 다투죠. 이거 결혼식에 대한 거예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다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성격차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결혼 이후에 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부모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랐다면 그 자녀들도